순행하는 자는 천사기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 7월 23일 7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같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 본문으로 참된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요셉의 신앙과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바로 요셉은 꿈꾸는 자, 꿈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꾸는 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꿈이라고도 하고 또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너 장래가 무엇이냐, 너 장래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군인입니다.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외교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발명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축구선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꿈을 말하는 이 젊은이들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창한 꿈도 있고 아주 소박한 꿈도 있습니다. 옛날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는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꿈은 하얀 쌀밥에 밥 먹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은 크게 두 가지로 꿈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사람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사람의 꿈은 사람이 나름대로 꾸는 꿈이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참된 꿈인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두고 두 번이나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과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바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꿈을 갖게 되는데 참된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요셉의 참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두 가지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하나는 요셉이 형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그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22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애굽 나라와 주변 나라를 섭리하심으로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뜻을 주시고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부터 9절을 보면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나라는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 중 2년차 풍년을 맞고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로서 역할을 잘 하게 되므로 그 나라에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나라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올 정도가 된 것입니다. 애굽 나라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알려져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애굽 나라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거라. 그러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애굽 나라와 주변 나라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 남겨놓고 10명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자로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곡식을 사려고 온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금방 알아보고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그 꿈을 보고 22년 전에 꾼 꿈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 생생하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요셉의 곡식 창고는 애굽 나라와 주변 나라를 먹일 만큼 많은 곡식이 저장되어 있었고, 형들의 곡식 창고는 텅텅 비어서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며 그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섭리를 믿고 또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운명과 반대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원칙과 법칙을 뜻하는 말입니다. 운명이란 숙명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을 포함한 자연 만물을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인 초월적인 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섭리와 운명의 차이는, 섭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간섭하시고 이루시는 일인데, 운명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목숨이나 처지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섭리주의의 인생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에 맡기는, 인생을 맡기는 운명주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날 때부터 소개된 거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몰랐던 제자들은, 초기 제자들은 소경 거지가 그렇게 불쌍하고 불행하게 보인 것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운명주의의 인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섭리주의 인생관으로 바꿔주시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일하시고 섭리하시면 놀라운 일이 아무리 불행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승인이나 허락이나 시간의 흐름 속에 일어나 일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어 만유의 주제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만유는 우주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인데, 만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어떤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섭리의 역사를 이루시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까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1차적으로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들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로 탄생시키기 위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은 우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민하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간섭하실 수 없고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심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형들을 알아보는 요셉과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의 모습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요셉은 애굽 나라의 곡식을 사러온 요셉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노예로 팔려서 애굽 나라에 와서 살아온 지 2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바로 형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으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금방 알아본 것은 알고 있는 형들의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곡식단의 꿈을 잊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보게 되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해준 곡식단 꿈 이야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은 20개에 팔아버린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형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곡식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곡식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애굽 총리를 향하여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도,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면서도 설마 요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형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다는 것,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형제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알아보면 뭐하고 알아보지 못하면 뭐 할까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얘는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고 그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성경의 저자의 기록을 읽으면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하나님이 알게 하신 뜻 안에서 형제를 알아보고 가족을 알아보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제를 알아보고 형제됨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형제됨의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형들은 자신에게 엄청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나쁜 형들이요, 다시 보고 싶지 않는 형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들을 알아보니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생각나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훗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라고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아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들을 알아보고 상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을 알아보고 형제를 알아보고 이웃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요셉이 자신을 감추고 형들을 시험한 이유입니다. 7절부터 17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형들을 알았지만 모르는 체하고 엄하고 냉정하게 10명의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앉은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 형제들이여, 나는 요셉이요, 잘 오셨소. 흉년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소. 아버지께서는 건강하게 잘 지내시오.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잘 쉬었다가 양식을 줄 테니 가져가서 굶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사시오. 나는 보시다시피 애굽의 총리로서 할 일이 많고 바쁘니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아버지를 뵈러 가겠소. 아버지께 안부를 전해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감추고
형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참으로 내면 깊이 돕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 요셉의 말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형들은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스파이다. 간첩이다. 이 나라의 틈을 보러 가노라. 아뜨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내 주여 아니옵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간첩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요셉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간첩이다. 형들의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15절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내 말이 틀림없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간첩들이다. 그러나 너희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 바로 왕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볼 것이다. 바로 왕의 생명으로 명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다. 간첩들이다. 그리고 10명의 형들을 다 함께 3일 동안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곡식을 구하려 온 10명의 형들을 이렇게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아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자신을 감추고 형들을 시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들이 진실한 형들이 되도록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 간첩으로 몰아서 시험한 것은 형들의 거짓과 제약을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거칠고 거짓된 모습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거짓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굶주린 가운데 형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라고 규정하고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실됨이 재산입니다. 진실됨이 그 사람의 신용이고 그 사람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됨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한 이유는 형제에 대한 참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면서 아우를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은 20개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악독한 형들이었습니다. 아우를 데려오라고 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죄악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고 진실한 형제의 애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이라도 아버지 아들로서 형제에 대한 참된 사랑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이유는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장차 요셉의 가족들 10명의 형제들과 동생 베냐민은 12지파의 조상들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됩니다. 한 명도 한 형제도 낙오됨이 없이 12지파 공동체의 조상으로서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눈물과 사랑과 지혜와 열심으로 이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아주 마음을 크게 먹고 이 형제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형제들과 가족들을 돕는데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잘 이제 걱정 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대한 관심이 아니라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에 우리는 참된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요셉의 꿈을 살펴보았고 형들을 알아보는 요셉과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요셉의 형들을 살펴보았고 요셉이 성취된 꿈을 보면서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형들을 시험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참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지혜와 용기와 사랑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지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도 없을 것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가족구원이요, 둘째는 지역 복음화요, 셋째는 우리나라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의 꿈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금일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미미하고 우리의 꿈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 꿈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마지막 7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긴 장마 가운데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이 여름에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가족 구원과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